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죄의 성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행해집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죄의 성품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가지고 온 죄의 성품이 나의 원수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원수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이러한 말도 되지도 아니하는 자기를 불행케 하는 것을 아주 보호하는 수준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서 나오는 죄의 성품은 내가 싫어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은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별로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내 육체에 암이 있다고 하였을 때 나에게도 암이 있고 이웃에게도 암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나에게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중요시 취급합니까? 내 몸에 있는 이 암을 더 중요시 취급하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죄의 성품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의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을 불행케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정말 여러분 깨어서 이 죄를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를 불행케 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짧은 인생의 길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흐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은 그 가지에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잎을 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을 받게 돼요. 연결이 접붙여지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면은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흐릅니다.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면 접붙여진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접붙여졌으니까 나타나죠. 주님과 접붙여졌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도 흐르거든요. 주님의 생명도 나타나요. 그것을 감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죄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나타나요. 죄 생각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에 감지가 되죠? 느껴지죠? 그것은 느껴지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별을 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배우고 훈련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여러분 분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품을 줄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죄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빛의 도움을 받아야 어둠에서 벗어나죠. 빛이 없는데 나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이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성품에서 우리는 또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수시로 죄의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마음에서 감지가 되는 생명의 생각인지, 죄에서 오는 소리인지, 생명의 생각,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에서 오는 것을 따라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망의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따를 줄 알아야 비로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죠?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과 같이 죄의 성품이 수시로 나타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서부터 수시로 죄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러한 곳에서 죄의 영향에서 자유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줄 아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죠? 생명이 흘러요. 주님의 생명이 흐른다고요. 그 생명에서 생명의 생각이 나온다고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 나의 마음을 죽이는 사망의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생명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도 훈련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는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하고 주인을 나의 머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영으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삶에 항상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의식하도록 아주 노력하셔야 돼요.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분별할 줄 알고 따라가야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을 품으면은 마음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은 거룩하신 주님의 것을 이 마음이 감지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생각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 생각을 따라갈 줄 알아요. 그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감지가 되지 아니하면은 품을 수도 없고, 품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가지를 않으니까 나에게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은 죄악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은 부정해집니다.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항상 대적하고 그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했지요.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차례 있었다는 것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요.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왕의 옷자락은 잘랐어요. 그때 마음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감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지가 돼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것도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하면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겠죠. 사무엘상 26장에는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사무엘상 26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와본 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죄는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라고 충동하죠. 말로 복수하고요. 행동으로 복수하고요. 혼자서 생각으로 복수하고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줄 모르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이 나에게 영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평안하신지 주님이 불편하신지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이 근심을 하시는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 내 마음에서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